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유진 피터슨 목사님,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들을 레포트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글귀가 아주 멋있더라고요. 건강한 명사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한번 해보실까요? 건강한 명사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네, 생각할수록 아주 멋진 말입니다. 건강한 명사는 굳이 그 앞에 수식할 형용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엄마라는 말은요, 사실 굳이 형용사가 필요 없습니다. 굳이 뭐 위대한 엄마, 좋은 엄마 이렇게 쓰지 않아도 돼요. 엄마라는 말이 워낙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라는 말만 생각해도요, 저는 가슴이 찡한데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전화로 이렇게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진 적도 많고, 돌아가신 지 26년이 되었지만 엄마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먹먹해지고 제 가슴 속에 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졌어요. 언론에 보도되기를 자녀를 가둬놓고 엄마가 해외여행 갔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게임하다가 자녀를 방치해서 자녀를 죽게 만든 엄마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 앞에도 형용사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교회라는 단어는요, 앞에 형용사가 필요 없습니다. 교회 자체가 위대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면서 교회 앞에도 이제는 형용사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질된 교회, 본질에서 멀어진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죽은 교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슬픈 것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가정이라는 말은 형용사가 필요 없어야 합니다. 가정이라는 말만 들어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고 뒤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단어 앞에도 형용사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가정, 뭐 건강한 가정, 뭐 이런 형용사가 있어야 이 가정이라는 단어도 빛나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대의 망가진 가정들을 다시 아름답게 해줄 그런 형용사 중에 어떤 형용사가 가장 필요할까 생각해 보았는데, 저는 이 형용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가정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유독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가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가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집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느냐? 여러분 성경을 펴시면요, 제일 먼저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주인공이 바로 이 가문입니다. 이름은 창세기지만요,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1장, 2장밖에 안 나오고요, 인류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11장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12장부터 50장, 5분의 4 정도의 분량으로 성경의 온통 관심사가 이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랍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르호보암의 하나님이라고 한 번도 말씀 안 하십니다.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다, 게르솜의 하나님이다. 게르솜의 그 아들은 또 우리는 기억도 못해요. 그 손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하세요. 사무엘이 여러분 유명하지만 나는 사무엘의 하나님이다, 그 아들의 하나님이다, 그 손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인정하시는 이런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근동,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은요, 이렇게 소개된 적이 없어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 대부분 어떻게 소개됩니까? 농경의 신, 전쟁의 신,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 번개의 신, 미의 신, 아프로디테, 뭐 태양의 신, 달의 신. 고대 근동 세계의 모든 신은 다 비인격과 결합된 신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릅니다. 성경의 하나님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인격체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았고 존재했고 숨쉬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구체적인 인물이 체험하고 만나고 동행했던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나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감사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은요, 완벽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 세 사람이 완벽한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고마운 게 뭐예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아내를 누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입니다. 또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또한 아들 둘이 있는데 편애합니다. 또 영적으로도요, 판단력이 흐려진 모습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인물이 아닙니다. 야곱은요, 말도 못합니다. 속이는데 선수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다 자기보다 더 강교한 외삼촌 라반을 또 만나가지고 당하고 험악한 삶을 살고, 이게 야곱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목하신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지만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엉망진창이죠. 이렇게 멀쩡하게 여러분들 나와 앉아 계시지만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살펴보면요, 먼저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누구나 우리 집안에서 예수님을 아무도 안 믿었는데 내가 처음으로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었다면 나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부모는요, 신앙이 없었어요. 성경에 따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 뭐겠어요?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심으로 이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감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 줄 아시죠? 오늘날 같이 이민이 흔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요, 씨족 사회예요. 부족 사회. 나의 전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보여주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떠나면 보여주겠대요. 이런 무모한 행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도 불임 부부의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고 걱정과 슬픔이 많은데요, 그 당시에 시족 중심 사회에서 자기 이름을 남길 자녀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너에게 자손을 축복해 주리라. 아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제 때문에, 결핍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결핍이 축복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가운데도 우리 중에 일대 신앙인 분들, 집안에서 처음 신앙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결핍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가정에서도요, 저희 어머니는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하루에 밥 한 공기도 못 먹을 정도로 젊은 청년이, 그래서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백방으로 약을 다 써보았지만 효과가 없는데 어느 날 전도를 받게 되고, 예수 믿어야 너는 산다, 이런 전도를 받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신 것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아브라함들이요, 결핍 때문에 생겨났어요. 질병, 가난, 고부 갈등, 남편들의 외도, 자녀 진로의 어려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신 거죠. 이런 면에서 결핍은요, 원망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가운데 결핍 때문에,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핍을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결핍 때문에 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 결핍이 있었어요. 아이를 못 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진정한 지도자가 없어요. 엘리라고 하는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역시 결핍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결핍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보냈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그 잔치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결핍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 가운데 결핍이 생겨난 겁니다. 그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고 또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결핍을 원망하지 마시고 부족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에 아브라함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시작할 사람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겠습니까? 아브라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 신앙으로 순종하고 형통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모태 신앙인들은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있어요. 여러분, 모태 신앙인들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 받고 태어났어요. 이삭은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버지가 자기를 바치려고 할 때 아버지는 이미 100세가 훌쩍 넘은 그런 노인네예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10대입니다.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항하지 않았어요. 이 이삭, 이 친구는요 순종했어요. 신기합니다. 이삭은요 순종만 했을 뿐인데 엄청난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모태 신앙인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복 받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이제 순종만 하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부모님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태 신앙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못해, 나는 못해. 그래서 모태 신앙이야. 못해. 모가 아니라 모에다 시옷자가 하나 더 붙는 모태 신앙. 순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겁니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순종만 하면 복 받는데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저것도 못한대. 결국 이제 모태 신앙으로 주저앉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순종하고요 형통했어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형통의 복을 받았는가? 땅에서 농사해서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삭은 원래 농사꾼이 아닙니다. 이 집안은 유목민 집안입니다. 가축을 치던 집안이에요. 농사는 젬병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농사를 했는데 첫 해에 100배를 얻었대요. 우리 같으면요 첫 해에는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합니다. 그럴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야 농사 어렵구나. 이거 말처럼 안 되네. 보기하고는 다르네. 이렇게 말해야 되는 해에 글쎄 첫 해에 100배를 얻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공부를 해서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어서도 아닙니다. 좋은 땅을 우연히 발견해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초보자인데 처음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을 얻습니다. 중동에서는요 이 물 확보가 제일 중요해요.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면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20절로 22절에 가서 보니까 근처 목자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면서 양보를 해요. 또 옆에 가서 봤더니 또 물이 나옵니다. 또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또 양보합니다. 그리고 신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 가서 봤더니 또 물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시비를 걸지 않네요. 르호봇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정착합니다. 와, 이 정도면 형통하는 거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물을 파면은요 성공하는 복을 얻어요. 저는 제일 부러운 게요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하시고 정말 큰 선한 영향력을 가지신 그런 훌륭한 목회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결같이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뒤에서 부모님이 흘리신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삭과 같은 형통한 은혜를 목회 현장에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인들이요 순종하잖아요. 부모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복을 전달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근데 절반을 성공해요. 아들이 둘 있었죠? 에서에게는 전달에 실패합니다. 야곱에게는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반이라도 전달을 해요. 여러분, 그렇죠? 이어달리기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뭡니까? 바톤을 놓치지 아니하고 잘 전달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잘 뛰어도요, 바톤을 놓쳐가지고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1번 주자가 아브라함이에요. 2번 주자 이삭, 자기가 잘 달리고 이제 3번 주자에게 넘겨주는 거, 잘 계승하는 거, 이것이 귀한 겁니다. 이삭이 이 일을 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고요, 야곱은 147세, 이삭은 180세. 사실 살기는 제일 오래 살았어, 이삭이. 근데 성경에는 뭐 별로 쓸 게 없어요, 이삭에 대해서는요. 제 생각에는 이삭은 그냥 딱 패스하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은 당당히 이 이삭을 인정해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랍니다. 이삭은 한 것이 한 개밖에 없어요.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자식에게 신앙을 전달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달자 역할만 잘해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달자 역할만 잘해도요. 아브라함처럼 뭐 대단한 믿음은 없어도, 야곱처럼 대단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이삭처럼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전달받은 믿음의 유산을 잘 간직해서 자녀 세대에게 잘 전달만 해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잘 건너왔어요, 2대까지. 그래서 이제 3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3대까지 연결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3대에 와서는 절반밖에 전달이 안 됐어요. 쌍둥이인데 이 외모는 똑같은데요, 에서에게는 믿음이 안 갔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똑같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는 이삭이고요. 그런데 그 집에서 신앙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면요, 에서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태어나 보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인데 신앙이 없어요. 주목할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대단한 게 뭐예요? 이어달리기에서 원래 3번 주자가 에서인데 주자가 바뀌어요. 에서는 탈락하고 원래 아니었던 야곱이 3번 주자가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운명을 바꾼 거예요. 왜 에서는 탈락하고 야곱은 이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차이가 뭘까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야곱은 계속해서 내가 장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 장자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갈망합니다. 그런데요,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에서는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해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은혜를 갈망하지 않으면 에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곱처럼 은혜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같은 집에서 자랐는데 에서는 장자권을 갈망하지 않고 야곱은 갈망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이 둘의 어린 시절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둘 다 쌍둥이인데 에서는 사냥꾼으로 들에서, 항상 들에서, 바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야곱은 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가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이 집안은요, 지금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 집안밖에 없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 장막을 떠나서 바깥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타락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이 집안 안에서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이 집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유하면 이 이삭의 집은요, 오늘날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집만 나가면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에서는 세상에서 시간을 다 보냅니다. 눈만 뜨면 바깥으로 나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들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점점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야곱은요, 집사람이라고 했어요. 야곱은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다가 놀라운 사실은요, 야곱이 장막에 거주하면서 누구에게 도대체 영향을 받았길래 영적인 장자권에 대한 복을 갈망하게 되었는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에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는 성경에 60세예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해가지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계산이 안 되시죠? 몇 살입니까? 160세예요. 160살. 근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냐? 175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요, 할아버지하고 몇 년 동안, 15년 동안 같이 살았다는 계산이 나오지요? 여기까지 계산 되셨습니까? 그 집에 누가 있었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15세 때까지 우리의 모든 그 가치관과 인격이 다 형성되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에서는 바깥으로 나가요. 세상을 즐기며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는 영적인 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아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자기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셔가지고 기다리다가 못해서 실패한 이야기, 그 아들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겪었던 그런 그 믿음의 이야기. 자연스럽게 야곱은 영적인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생겼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요, 소유의 의미가 없어지고요, 좋은 접속을 하는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21세기의 강자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접속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딸려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삶의 문제는 이제 접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좋은 곳에 가까이 하고 좋은 사람하고 접속하고 연결하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나쁜 곳에 접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에서로 키우지 마십시오. 야곱으로 키우셔야 합니다. 엄마 교회 갈 테니까 집에서 놀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떠들어도 같이 데리고 와야 합니다. 또한 잠언 17장 6절에 보면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그랬어요. 할아버지들 역할과 사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할아버지는 이 후손들에게, 손자들에게요, 믿음의 삶을, 이 믿음의 삶의 스토리를 전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집안에서 후에 4대째 요셉이 나온 겁니다.
이 가문의 복이 이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담을 넘는 무성한 그 가지처럼 말이죠.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까? 요셉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시작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옷을 아들에게 물려줬고, 아들 이삭이 그 믿음의 옷을 야곱에게 물려주었고, 야곱이 그 믿음의 옷을 요셉에게 물려준 것뿐입니다. 사람들은요,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 입혀준 것만 기억해요.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것은요, 채색 옷만이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입혀준 옷은 믿음의 옷이었습니다. 채색 옷은 요셉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채색 옷은요, 그리고 곧 벗겨졌어요. 채색 옷은요, 그를 구덩이에 빠뜨렸고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입혀준 믿음의 옷은 끝까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채색 옷은 벗겨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옷이 그 요셉을 지켜주었어요. 그 믿음의 옷이 요셉을 살리고 유혹을 이기게 했고 절망과 슬픔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부모님 때문에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이든 간에 한정판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에도 한정판이 있고요, 오디오에도, 심지어는 옷에도 한정판이 있습니다. 마구 찍어내지 않고 딱 정해진 분량, 한정판. 이 한정판의 첫째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스토리가 있느냐입니다. 스토리가 있느냐. 그냥 좋은 제품이 아니라 이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스토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전통 중에 하나가 펜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기획안, 어떤 결정안에 하나의 펜을 가지고 사인하지 않고 어떨 때는 20개, 어떤 경우는 75개까지 펜을 가지고 사인을 한다고 합니다. 1964년 존슨 대통령이 민권법을 서명할 때 펜을 사용했는데, 흑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 민권법의 가장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때 민권법에 사인한 그 펜을 루터킹 목사님에게 줍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후원한 사람, 이 의미 깊은 사람한테 만년필을 선물로 준 이것이 미국 대통령 사인의 전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슨 대통령은 무려 75개까지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만년필이 만약에 가격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라고 쳐보면요, 가격으로 얘기할 수 없죠.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것은요, 만년필이 아니죠. 정말 최고의 의미와 스토리가 담긴 것입니다. 그게 명품의 의미예요. 이 만년필을 10만 원인데 내가 10,000원만 더 붙여서 당근마켓에 팔겠다?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판다고 치면 10만 원인데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해도 사람들이 살 겁니다. 그래서요, 상술이 있는 사람들은요,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했던 달 우주 테마 만년필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달 착륙 기념 만년필 시리즈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가지고 받아온 먼지를 묻혀가지고 만년필 363개를 한정 생산합니다. 가격이 수백 수천만 원대에 올라가고, 당시 만년필 애호가들은 이 실용품이라기보다는 아주 우주 기념 예술품에 가까운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서독, 동독 통일되고 난 다음에 베를린 장막이 무너졌을 때 거기에 있었던 콘크리트 조각, 벽돌 조각을 가지고 가가지고 열쇠고리, 목걸이, 종이 누름돌, 시계, 펜, 만년필 이런 거 만들 때 갈아 넣어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냥 만년필이 아니라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명품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고 사는 일만 하고 살았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자녀 앞에 향기로운 스토리가 있느냐, 향기로운 이야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류의 스토리 중에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인류의 모든 스토리 중에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스토리는 뭐냐? 모두가 다 먹고 사는데 바빠요. 먹고 사는데 다 바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엄밀히 말해서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벌진 않았지만, 명성도 높아지지 않았지만, 그 힘들고 고단한 중에도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려고 남모르게 섬기시고 전도하셨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붙들어주고, 그런 사람들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목회자와 교회를 섬기며 믿지 않는 주변 친척들의 핍박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예배를 지키시고 늘 기도하시고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 사셨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 농촌 생활에 바쁘고 힘든 중에도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려고 안 믿는 일가 친척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셨지. 우리 아버지가 양자를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옆집 생가 부모님 농사일까지 두 집 살림을 하시느라고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사셨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신문에 나오는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이런 많은 믿음 생활에 대한 스토리, 추억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의 스토리, 삶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정이라는 명사에도 형용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 가정 앞에 이런 형용사가 붙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신앙의 명문 가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도 같은 가정. 감사한 것은 이들은 절대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들려줄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삶에 대한 스토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중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결핍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문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이삭과 같은 분들, 모태신앙인 분들, 이제 그만 못한다고 하시고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믿음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분들, 하늘의 복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 속에서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